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다윗이 가장 크게 감동시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죠. 그리고 그 성가대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31번째는 영원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이 많지만 필요된 것들은 영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영원하다는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말도 나오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창세기 12장에서 만나서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세트로. 부분적으로 장르별로 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돼서 훗날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복 주시옵소서 축복을 구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지요. 누리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없어질 것들에 찰나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현혹되고 미혹당해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대를 이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깎아 만든 것들 앞에 절하면서 또 귀신한테 속아서 휘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또 말씀,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때문에 부요하고 말씀 때문에 평안하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말씀 때문에 힘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근데 말씀과 현찰을 딱 놓고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선택할 것 같아 현찰을 선택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99.9%는 현찰을 선택합니다. 근데 왜 어리석으냐? 현찰은 사라지는 거예요. 물처럼 소비되는 거예요. 그죠? 소비재야 이게. 근데 말씀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공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면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40년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여전히 현찰, 소비되고 많은 것들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엉망진창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잡아다 주는 고기를 먹는 사람은요 큰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합니다. 그런데 지가 잡아다 먹는 사람은요 하나도 안 모자라고 하나도 안 갈급해요. 필요한 거 잡아다 먹으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법칙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쭉 내려가면 예수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하라 사막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말씀이 축복인 것을 확신하면 죽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정해놓은 질서 있잖아요. 이거를 다 무시하고 초월해서 새 역사, 새 일을 하실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벳세다 광야에서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때에 모든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변의 질서를 다 초월해서 바로 그냥 만제품을 입에다 넣어주셨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똑같아요. 자, 통에서 가루를 계속 퍼먹으려면, 병에 기름을 계속 따라서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가를 지불하고 힘든 과정, 성장시키는 과정, 휴수하는 과정,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통에 가루를 채울 수 있고 병에 기름을 채울 수 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 초월하는 거예요. 응? 아무도 채우는 사람이 없는데 통에 가루도 다 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다 하지. 이걸 좀 쉽게 접근하면, 그럼 내가 여기 와서 30년 동안 나는 내 의식주를 위해서 한 일이 단 1%도 없어. 안 했어요. 못했어요.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없었지만 어떻게 먹고 살았냐고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던데, 입혀주시는데, 신겨주시는데. 처음에는 저도 막 절약을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과소비가 아니라면 너무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절약하는 것도 의미가 없더라. 기름도 막 절약하려.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 이런 거 부들부들 떨어지면 그냥 털어대고 그냥 이빨 채워서 가는 거지. 어차피 땅속에 자원 묻어둔 거, 기름이든 철광이든 뭐 금이든 다 우리 쓰라고 묻어놓은 거 아니야? 아멘. 그러나 저는 소유하고 있는 부여는 없어요. 집도 절도 없고 금 반돈도 없어. 나는 시계도 차지 않아요. 시계 뭐 다 핸드폰에 있는데 관심도 없어. 갖고 싶지도 않아. 누가 많이 갖다 주면 팔아서 다 죄를 할 거예요. 자, 말씀으로 충분하고 확실하셔야 돼요. 요동하면 안 돼요.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자, 말씀해 보면 이 해아래 있는 것들, 하늘이고 땅이고 창조하신 것들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 안 사라진다. 근데 여기다 뭘 목숨을 걸어요? 여기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 믿게 하는 일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지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전도 많이 한 자는, 영혼 구원을 많이 이룬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잘 생각하고 사시란 말이에요. 특히 사역자들은 막 뭐 망가뜨릴 수도 있고 와서 막 해방할 수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30대 중후반에 한국 최고의 보석 감정사였던 사람이 간증한 거예요. 죽으면서 일기장에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타고났냐면 만져만 봐도 그 다이아고 만져만 봐도 감각으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금은방하는 사람하고 그 범죄하는 사람한테 엮여가지고 그걸 감정서를 써준데 이게 작물이고 절도 훔친 물건이었어.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를 갔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마누라 자식도 안 믿어주는 거야. 그 아버지의 결계, 남편의 결계. 출소를 해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서 장의자에 잠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와서 걷어줘서 조그만 방을 하나 내주고 거기서 사찰처럼 살다가 장로까지 됐어. 나중에 장례식에 와서
아내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었다 그래요. 죄송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일기장, 죽은 다음에 일기장을 열어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감정한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인간이다,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금은 보석에 미쳐서 난리잖아. 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주셨지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어, 제물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거기다 사이클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해야지, 자꾸 뭐 갖다 흔들어대고 뭐 주고 그러면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생각을 해봅시다. 나랑 몇십 년씩 살을 섞고 산 마누라도 피곤해서 그냥 마음이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어? 어?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나 자신한테, 내 자신도. 누가 마음에 들겠냐고.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리저리 버리고 차별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찬양 하나 하고 하십시다. 밤새빛에 있는 찬양, 빠른 곡을 해야 되겠지. 아무래도 눈값 박사를 쫓으려면 43장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내세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것들에 현혹돼서 대부분 휘청거리다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들 것도 없고 또 속해서 붙잡힐 것도 없어요. 그냥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영적인 저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부질없어. 오늘 식사 잘 하셨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만나게 먹고 싶고 시원하게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그렇게 살길 원해.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두려워서 고통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걸어다니고 싶고 뛰고 싶지만 이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 스탑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해 주실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 케어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적어도 보릿고개의 마지막 희생양 정도 되려면 한국 나이로 만 65세는 돼야 돼요. 그래야 보릿고개를 알아요. 그때는 바라는 게 뭐였겠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굶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 만나서 사명 감당하고 쓰임 받으면서 나는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이야. 지금도 마찬 난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게 없으니까 뭐 없어? 부담도 없어.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어디 묶여서 휘둘릴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쓰임 받으면 그만이야. 여기서 산 권력에 붙어있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가 어쨌든 목사가 표가 있으니까 산 권력들이 좋아해요. 난 산 권력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없고 밥 함께 먹어본 적도 없어. 죽은 권력 있는 사람 내 한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어. 왜? 내가 뭐하러 그 사람들하고 엉켜갖고 사역에 방해를 받고 인본주의로 변절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행사 때 나는 여기 웬만한 사람 막 시장 다 부르고 다 그래 교회에서 기관장들 잘 알아요. 내가 여기 의장들 시위회 의장 부의장 다 알아. 그 누나가 우리 교회 있는 개척회 때 피아노 쳤었어.
안 본 사람. 근데 소통은 하지만 만나갖고 그런 게 없어. 왜? 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매여서 영원하지 못한 것에 매여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편 105편 또 오늘 보면 42절에서 45절 한번 봅시다. 42절부터 105편.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게 나오게 하시고 열매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로 수고하는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기억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사람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기억 상실증이 하나님에게도 있고 치매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인생 100살도 못 살면서 막 조기 치매가 젊은 애들한테도 오고 60, 70, 80에 막 극한 치매가 와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이 다 지워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 주신 말씀, 명하신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다.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든 국가와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약속 그대로 이행할 거다. 나오게 할 거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잘못한 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억에 각인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사리사욕과 내 욕망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죄송한 얘기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머리에 이고 이루어져야 돼요. 그가 사업을 하든 예체능을 하든 주의 사회 주의 종이든 어떤 장르의 어떤 인생을 살든지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1순위로 오픈이 연출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돈 많으면 뭐 할 거고 명예 얻으면 뭐 할 거고 권세 얻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뭐 사탄 마귀 귀신의 지원을 받고 그들에게 잡혀가지고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이랄지 뭐 이성이랄지 유명세랄지 이거 가진 사람 많아요. 문선명이도 마찬가지지만 한학자 그 아줌마가 뭐 개갈라는 게 뭐 막말로 인물이 뛰어납니까? 무슨 수준이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마귀의 힘으로 저렇게 엄청난 파워풀한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실감을 못하지만 지금 옛날만큼 통일과 득세를 못하고 많이 가라앉아 있긴 하지만 제 고향인데 거기가 설악면에 가보면 일본에 있는 통일교인들의 소원은 그 설악면 신전에 와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원래는 가평군 쪽으로 해서 춘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설악면으로 끌고 들어가서 가평군에서 고속도로가 나가질 못해요. 얘들이 이걸로 다리도 그쪽에서 가평 쪽으로 가는 다리도 그쪽에서 놓은 거예요. 돈으로 다. 그거 신전을 3개 이번에 진 게 천월궁이라는 건데 그 3개를 지었거든요. 일반 교회 건축물하고는 건축비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가는 양식으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유람선 사업권까지 다 걔들이 가져요. 어떻게 그렇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가평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희도 들어와 있지, 이영수도 들어와 있지, 한학자도 들어와 있지. 우리 교회 기도원 쪽만 안 들어와 있어요.
거기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가뜩이나 영적으로 비실비실하는데 완전히 그 통일기고 와서 신전을 짓고 깔고 앉으니까 교회들이 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양병원도 교회에서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데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자,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기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 말씀으로 모든 축복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33번째로는 시편 106편 8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자, 믿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춰버리면, 배운 것에서 멈춰버리면, 교훈으로 멈춰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써있는 게 아니에요. 미음이 아니고 미음이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을 잘 보시면 믿음과 믿음은 틀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과 믿음은 틀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암송하면 뭐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축복이에요. 조건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늘 강조드리지만 믿음이 인간 쪽에서 생기는 것도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은사로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막 내 의지로 내 신령으로 그거 어렵지.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냥 믿음의 은사가 오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어. 제가 천주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옛날에 여기 교회로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동정녀 처녀 몸에 예수가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가. 근데 캐톨릭 신자가 안 믿는 건 내 이해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온 성령 잉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골라서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 66권의 한 문장 한 단락도 의심이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그리고 그냥 믿고 마는 게 아니고 그 믿은 것의 결과물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임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제가 하는 사역지에서만 경험한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지에 가서 집회를 통해서 경험했고 그들을 같이 체험을 공유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도 믿음이 부실할 때는 부분적으로 믿고 가려서 믿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아이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건 믿을 만한데 뭐 이런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워낙 충만하게 임재를 하고 믿음의 은사를 확실하게 주시고 나니까 어디를 열어서 어떤 구절을 봐도 그냥 공감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믿음이 오고 의심이라고 하는 건 단 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로 가장 좋은 게 뭐냐? 평안한 거지. 왜? 저게
저럴 인간이 아닌데 뭐가 믿는 도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잖아. 믿는 도끼 있지. 말씀의 도끼, 뭐 예수님 도끼, 그죠? 말로 할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터지면, 작게 터지면 몇 천, 많이 터지면 몇 억씩 터지는데 아무 데서도 구할 때도 그걸 혼자서 어떻게 살았겠어 내가. 여기 와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지나가 아무리도 평온하게 느끼고 가지만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것을 다 감당해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힘으로 그걸 감당해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3천만 원 월세 50평 들어왔다. 7천만 원으로 늘렸을 때 그땐 지하를 얻기 전이야. 3층 다 텄을 때 2,800만 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잔금 주는 날이 됐는데 기가 막힌 거야. 생각해 보시오. 26년 7년 전에 2,8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구할 때도 없고 꿀 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루 오후 3시까지 그 2,800만 원을 만들어내는 이 드라마 같은 일. 어디서 빌려준다는 데도 없고 구할 데도 없고 완전히 새카만 상황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안에 반지하 살 때 사택에 올라가가지고 좋은 동네 가가지고 그냥 방에 털푸다가 앉았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봐야지. 뭘 해봐야 보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고 앉았는데 성령께서 뭐라 하시냐면 진주의 하전도사한테 돈이 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 생각도 안 해서 그 진주의 하전도사가 조용문 목사님이 형하고 기아성에다 예성교단을 만들어 나가가지고 양평동에다가 신학교를 할 때 거기 출신이야. 하양수 목사, 지금 목사지. 이제 물러날 때 80노인이 되는데 이분이 전도사 때 막 사명을 감당 못하고 그냥 사업하고 막 갈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집회에 와서 제가 그 정리해주고 아카시아꿀 요만한 거 한 병 받아 먹은 게 다야. 인연이.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그 새벽에 하양수 전도사한테 돈이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내가. 그 돈을 차용해서 쓰라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 그래서 7시 넘어갖고 엄청 기다렸는데 7시 넘어. 7시 넘어서 전화하면 안 되잖아 원래. 그죠? 내가 급하니까 그냥 7시 넘어서 전화를 한 거야. 이건 아무도 몰라. 그랬더니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주 호탄에 이제 가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사하고 잘 지내셨냐고 하다가 느닷없이 이렇게 돼서 설명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전사님 돈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지는 거 있죠. 아무 결론도 안 난 상태에 끊어졌어. 전화가 끊었어. 그 느낌은 지금 생각해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제가 일하면서. 근데 9시 정도 돼서 내가 가만히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한테 지혜 주시더라고. 그 사람을 소개한 기도 원장, 제가 목사 안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측면 지원을 해달라고 전화를 했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 다시 전화를 했어. 전사님, 제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번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성전을 100평으로 확장을 하는데 거기 보증금 올려줄 쓸 돈이 없어서 좀 차용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양반이 그 말년에 쓰려고 고이자 투자증권에다가 묻어놓은 거야. 그거를 2천만 원을. 그걸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신 거지. 그런 얘기하면서 빌려주시면 내가 이거 계약서 갖다 주고 그 이자 다 주고 갚을 때 내가 계약서 찾아보겠다고.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2천만 원을 보냈더라고. 은행으로. 그래도 800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유선전화 앞에, 교회 앞에는 여전사 한 사람 앉혀놓고 집에는 집사람 앉혀놓고 전화 잘 받으라고 그랬더니 어제 돈 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없지. 근데 없지만 전화 올 거 아니야, 하나님 연기라면. 그래서 7천만 원 보증금이 되니까 등기를 한번 열어봐요. 지금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지만 그때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등기소 갔다 올 테니까 3시에 여기서, 이게 관리실이었어 여기가, 3시에 여기서 2,800을 줘야 되는데 전화 받고 있으라고 그러고 가서 등기를 열어보니까 이 건물 중에 부자, 뉴질랜드에 땅이 많아. 빚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 돌아왔는데 2시가 좀 넘었나는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자마자 바로 전화가 한 통 왔어. 800만 원 건축원금으로 그냥 드린다고. 또 전화가 왔어. 800만 원 빌려준다고. 네. 그러니까 빌려 쓸 얘기가 뭐가 있어. 800만 원 그냥 드린다는데 그거 찾아가지고 2,800만 원을 딱 현찰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잠금조로 내가 온 거야. 이 지하에 까만 소파가 가운데 4개가 딱 있고 저쪽 뒤에는 이 동그란 시계가 하나 딱 걸려 있었어요. 근데 온데 아무도 없더라고. 건물주가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내가 시계를 이렇게 등지고 앉은 게 아니라 시계를 저렇게 보고 가운데 딱 앉았어요. 들어가서 혼자. 딱 보는 순간 시계가요 딱 3시를 이렇게 정확하게 딱 직각으로 가요. 느낌이 없나 본데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칼같이 소름이 쫙. 근데 어떤 때는 오버해서 넘기기도 하세요. 넘어가도 제 타이밍이 안 되더라도 실망하고 낭망하고 흔들리지 마라.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시고 당신이 주시는 말씀을 전체를 향해 선포했던, 개인을 향해 선포하셨던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축복이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의 자산이 없으니까 그 비스켓값 하나 갖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한테 요구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걸 약속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제도로 약속을 주실 겁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 안 맞아요. 그 약속 지킵니까? 안 당해봤어? 가서 그래 얼마 내가 사례비 드릴게요. 가서 일 좀 해주십시오. 사역 좀 해주십시오. 지켜요? 못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죠. 나는 판공비 많이 갖다 쓰고 사람이 많이 받는 교회에 갈 자격도 없지만 그런 게 안 간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야. 왜? 난 누구에게도 어떤 옵션 때문에 그냥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뭐 받은 게 있습니까? 막말로 뭘 신세를 졌습니까? 난 하나님하고만 했어. 여러분 교회 사고난 교회 가보면요 권사님 하나님, 장로님 하나님, 안수집사님 하나님 많어. 내가 졌어. 내 교회야. 이러고 나가라는 거야. 돈 됐다고.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영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장로님 옆에서 보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더래. 왜? 자기가 다 자정을 돼서 교회를 건축하다시피 했는데 목사님 앞에서 다 이러저러해서 기분이 나빠갖고 따졌대잖아. 목사님 재정은 다 제가 투자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큰 소리는 다 목사님 집 앞에 방은 다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장로님 웃으면서 장로님 물질 드린 사람이 셉니까? 생명 드린 사람이 셉니까? 그렇게 붙들어요. 여러분 신앙을 잘 가져야 돼요. 신앙.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로망이 뭐냐? 성장한 교회에 청빙 가서 두둑한 사례비 받고, 응? 두둑한 퇴직금 받고, 또 판공비 쓰면서 TV에 나가고 이런 로망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크냐 작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이냐 아니냐, 영적인 교회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지역별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은사자들한테 이 지역의 교회가 500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 교회는 3개밖에 없다. 충격이 아니에요. 충격이에요. 똑같이 십자가 붙어있고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 교회가 아니라는 교회가 더 많아. 나갈 때 막 퇴직금 그거 만들어가지고 나가려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용자 막 이리저리 치고 뭐. 난 그러고 나가고 싶지 않고 그러고 나가지 않을 거예요. 뭐라 그렇게 나가고 뭐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교회를 자기를 통해서 다 이뤘다고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망발이고 잘못된 거야. 교회는 하나님 거야 다. 사적 재산이 아니야. 그건 목사 할아버지라도 장로 할아버지가 놓쳤지. 자기가 냈어도 아니야 그건. 근데 70년, 40년, 50년, 100년 된 교회에 청비 목사 잘못 들여갖고 교회 날아간 교회 많고 카페 된 교회 많고 지금 말도 못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절대 그런 건 아니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우리 졸업식 때 그 순서 맡은 목사님 기억이, 목사는 돈을 이렇게 잡으라는 게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못 잡았죠.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고 있다가 네 거 아니야 그럽니다. 맞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물질, 명예, 권세, 이성의 카테고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참종이 될 수 없고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은 안목의 정류, 육신의 정류, 이생의 자는 그게 바로 물질, 명예, 권세, 이성 그 탐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역을 정말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라고 할까 자신의 지분에 대한 생각을 단 1%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냥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연예인병, 스타병 조심해야 되는 목사님. 동침이 나와갖고 장경동 목사님, 김문원 목사 막 무소민들 앉아가지고 농담 따먹게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종들하고 앉아가지고. 그건 아니지. 세례요한처럼 가면 돼. 그는 흥하예요. 예수님은 흥하. 응? 그죠?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유명해지지 않게 하신 게, 유명할 수 없게 만드신 게, 응?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늘 말씀드려요. 그냥 이 자체가 말씀대로 그냥 이 사역 자체가 그냥 이게 나는 만족스럽다고,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그럼 그 속에서 열매가 생겨 하나님한테 주인의 이익을 내서 누군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누군가 살만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걸로 족한 거지. 예수님도 팔아먹는데 그까지 목사 뭐 배신하고 팔아먹는 게 뭐가 어려워 그까지. 그렇잖아요? 믿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믿는 말씀. 자, 성경에 써 있어요. 시편 106편이죠? 106편 12절 보세요.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달라지는 거죠? 왜 이렇게 변하지냐? 그럼 우리 같은 편끼리는 절대 싸우면 안 돼. 싸우려면 싸우고 싶으면 사탄 마귀 귀신하고 싸워.
그리고 육적으로는 싸우지 마. 아멘. 지적질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아멘. 내가 성품이 좋아서 우리 집사람이 성품이 좋아서 우리가 안 싸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로 그것도 안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 싸워서 뭐하냐고 육신적으로 존심 갖고 싸워서 뭐해 그거. 서로 은혜 안에서 배려하고 넘어가는 그만이지. 나는 시키지도 않아서 내가 알아서 해. 일단 쓰레기 나오면 바로 갖다 내가 다 버려. 나오기가 무섭게 갖다 버려줘. 우리 집 사람은 흉도 좀 봐야 돼. 그냥 빨래가 좀 모여서 이만큼 돼서 돌리면 되는데 하다가 나와도 세탁기 주인 잘못 만나서 세탁기가 너무 커져요. 에너지 낭비에 이게 그걸 뭐로 성질을 좀 고치면 얼마나 좋아. 몇 개 좀 모아서 돌리면 되잖아. 하나가 나와도 돌려, 두 개가 나와도 돌려, 계속 돌려, 자꾸 돌려, 늘 돌려, 항상 돌려, 언제나 돌려, 매일 돌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탑돼가지고 다 정리가 돼 탈수까지 돼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럼 집사람이 그 세탁기가 스톱돼 있으면 탈수까지 끝냈으면 좀 갖다 좀 널어주면 안 돼요?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알아서 다 열어서 탁탁 털어갖고 탁탁 해가지고 다 널어. 빨래대에다가 개수대에다가. 응? 그리고 내가 쓰는 물건에 대한 항상 제자리에 딱딱 갖다 놓고 딱 정리해놔. 나는 왜? 그 사람은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엄청 피곤해 그 사람도. 잘 들어야 되고 장로님 같은 사람들 아무 때나 막 그거는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또 이렇게 해주면 상대가 그걸 보고 느껴야 돼. 감동을 큰 것에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아, 참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 그죠? 아멘. 알아서. 아멘. 그러고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싸놔서 다칠까 싶으면 미리 다 정리해. 나는 늘어놓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말은 안 하는데 그냥 늘어놓는 거. 이해가 안 돼. 여기서 이것도 이렇게 삐딱하게 쓰면 나는 신경이 있어. 이런 것도 똑바로 이렇게 딱 간지하게 놔야지. 환자는 아니지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잖아.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네. 마귀만 좋아하는 거야. 영적으로 싸우는 건 하나님이 좋아해. 아멘. 사단 마귀 비전.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10절에서 또 말씀하시면서 악한 영들, 공중무수자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라고 그러잖아. 네. 거기서는 안 싸우고 왜 같은 병끼리 자꾸 지뢰받고 싸우나. 그래서 나온 말이 12가지 흉한 가진 놈이 없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은 다 흠이 있어. 그냥 내비둬. 응? 내가 30대 때 개척했을 때만 해도요, 가당치 않은 자신감이 있었어. 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라는 가당치 않은 자신감. 시행착오를 수없이 하고 성도들이 수없이 막 대량으로 깨져나가면서 인간은 인간이 변화시켜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그냥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말아야 됩니다. 교통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 너무 잘 알겠지만 내가 그 남양숙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벼락 맞아. 그 오죽하면 그 목양계 그 목사가 회계 예물을 1,000,000원인가 800만원 가져가 빌고 오라고 시켰대잖아.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 그거 맞는 얘기.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당연하죠. 1순위고 사람한테 막 가슴에 못 박고 그런 것도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알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 시장에 가면 말 탄 놈, 소 탄 놈, 무등 탄 놈, 경기 탄 놈, 자전거 탄 놈, 뭐 별론 다 있잖아. 못하는 게 뭐 있어.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를 방문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상대가 수지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수지 맞는 거야. 내가 오죽하면 바꿔달라 그랬겠어. 전사 때 하도 안 맞아가지고 주님 죄인지 한 번만 바꿔주시면 내가 아주 생명 걸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사역지에서도 가자마자 사고치고 내가 사역지 한 번만 바꿔주시면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서 도망가서 기도했어. 3일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웃깁니까? 마누라 바꿔달라고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 올라가서 응답을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어요? 근데 터덜 기도를 해서 하산을 하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는 그보다는 아니야.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맞춰 살아야 됩니다. 과한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게 나아요. 특히 부부지간에 사역자들 자꾸 한쪽에서 과하면요 하나의 영광 가리고 일을 못해요. 조금 부족한 듯 절제도 필요하고 이 정도는 그냥 눈 감고 이 정도야 뭐 아무것도 난 그냥 그렇게 지나치는 게 많아. 나하고 안 맞는 게 많아 솔직하게. 이 사람은 나이가 먹었어도 밥은 먹고 사는 집에서 태어나고 공부도 잘하니까 나도 공부 잘했어. 그러니까 서울로 유학을 보냈잖아요. 충청도서 70대에 여러분 서울 가서 고등학교 대학 나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었어. 대한민국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서울대, 연세대, 고대 아니라도 정말 경희대 정도만 가도 대단한 거였어. 그 나이 또래.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뭘 또 바꿔? 그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쌀 고르다 뉘 고른다는 거야. 응? 그냥 내가 잘 만났구나. 맞춰 살자. 아멘. 그리고 그거 맞춰준다 그래서 망할 일도 없고 잘못될 일도 없어.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스킨십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서로 잘났다고 못 맞추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빠져서 개가라는 짐승만도 못하는 그 인간을 그 맞추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맞춰주시잖아요. 다 품어주시고 다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인간 회복시켜 정상 인간 회복시켜서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이제 와서 어떻게 왔어요? 이제 여기서 같이 마침을 짓고 끝내야지 뭐 또 허니문을 열어? 그거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조금만 절제하고 참아내면 아멘. 존중하면 그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도 할 수 있고 아멘.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어느 한쪽 똑같을 수는 없지. 어떻게 똑같게 해서 근량이 다르지 부부가. 근데 내가 좀 우월하다 그래서 자꾸 그거를 연출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우월한 사람이 오히려 좀 낮추고 좀 부족한 사람이 조금 이렇게 업이 되고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이제 물어보고 마칠게. 제가 집사람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 안 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저는 잔소리 잘 안 해요. 부질없어. 잔소리하면 뭐합니까? 굵은 소리도 안 듣는데 잔소리 들었어? 굵은 소리도 안 듣는데 안 해. 정말 보다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니다 싶을 때 한 번 하지만 잔소리 안 해.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야. 이제 알아서 해야지. 뭐 이 나이에 무슨 교훈하고 뭐 그럴 나이입니까? 그죠? 자,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35번째부터 했어. 30번째 31번 31번째 영원 말씀으로 이어지는 32번째 기억 말씀으로 이어지는 33번째 믿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기까지 했죠? 예. 살아계신 주님